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페르소나. 이 라틴어로 옛날 고대 히랍, 헬라의 가면극을 이야기할 때에 배우들이 썼던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페르소나를 집단 심리학자인 칼 융이 사용을 하면서 심리학적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건 영어로는 personality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어떤 역할을 말하는 것이고 역할에 맞는 가면을 잘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하던 것에서 나온 말이죠. 이 페르소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단점인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페르소나의 긍정적인 측면은 자기 맡은 역할을 제대로 똑부러지게 해낸다라고 하는 역할에 충실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페르소나에 뛰어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소나를 부정적으로 쓸 것 같으면은 가면을 쓰고 사람들에게 다가간다고 하는 뜻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남들에게 자기를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위선의 사람으로 사용될 때도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잘 쓰는 케이스, 못 쓰는 케이스, 이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나쁜 케이스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사장님으로 있는데 이 사장님이 회사에서 사장님으로의 페르소나는 정말 최고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합시다. 기업의 이윤을 가져오고 인사를 잘해서 회사가 정말 잘 돌아가게 하고 5년, 10년 장기 계획들을 멋지게 세워내면서 아주 그 회사 내에 질서도 잘 잡고 하는 멋진 사장님이라고 합시다. 진짜 멋진 사람은 그러고 난 뒤에 차를 몰고 집으로 퇴근을 할 때는 아빠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남편의 이제 가면을 쓰고, 가면이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서 헬로 하고 들어가서 즐겁게 식사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해야 되는데 페르소나를 이렇게 잘 못하는 사람은 그 사장의 가면을 그냥 쓰고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사장인 줄 아는 사람, 그래가지고 밥 가져와, 물 가져와, 그 애들 다룰 때는 김 부장 이렇게 애를 그렇게 다루듯이 다루면서 집에 와서도 자기의 가면을 못 벗고 있는 사람, 그러나 안 좋은 케이스죠. 제가 아는 신학교 후배 중에 아버지가 군인으로 오래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군인에서 리타이어 하시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전형적으로 이제 페르소나가 스위치가 잘 안 되는 분입니다. 밖에서도 군인, 집에서도 군인. 그래서 퇴근하고 오실 때마다 이형제 누나 있고 형제가 둘이었는데 서서 거수경례로 아버지를 맞이해야 되는, 그리고 맨날 차리엇 그러고 자세 봐라 이러고, 그렇게 해서 집에서 거의 군대 생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난 뒤에 목사님을 할 때도 여전히 그 군인의 페르소나를 벗지를 못해가지고 늘 찬송가 딴 건 안 하고 십자가 군병들아 이거만 계속 부르고, 두 번째 부르는 게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두 가지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페르소나를 잘 소화할 때 장점은 자기에 맞는 역할들, 아버지의 역할도 잘하고 남편의 역할도 잘하고 회사에서도 잘하고 밖에 나가서 친절한 사람이 되는 장점이 있지만, 크리스찬으로 살 때의 단점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으면 크리스찬의 페르소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완벽한 가면극을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저 사람같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저분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는데 교회 문을 나설 때에 차 안에서 가면을 벗고 어우 답답해. 그리고는 그때부터 본 모습으로 돌아와서 언어가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가정에서 폭군이 되기 시작하고 회사에서 그분만 등장을 하면 모두 경직이 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회사가 굳어져 버리게 되고 가는 데마다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 완전한 가면극으로 교회 올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밖으로 나갈 때는 폭군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삶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 얼굴, 가정 얼굴, 직장 얼굴이, 친구들 만날 때 얼굴이 완전히 다른 인격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을 병들게 만드는 거지요. 기독교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지요. 한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교회에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목장 소그룹 세미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석을 하고 나니까 일주일 집회 중에, 그 세미나 중에 하루 저녁은 실제 그 교회의 소그룹인 목장을 참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이 교회는 이렇게 목자가 목장을 인도하는구나 참관하는 시간인데, 이제 저와 숙소에 이제 저랑 같이 있었던 목사님 두 분이 한 팀이었는데 태우러 목자 부부가 온 겁니다. 그리고 저희를 차에 태우고 목장 모임 하는 데로 가서 그날 저녁 우리는 옆에 앉아 있고 목장 모임 하는 것을 구경하는 겁니다. 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운전해서 가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뒷자리에 앉아 있고 부부가 앞자리에 앉았는데 남편이 참 인상이 좋아서 아유, 꼭 목사님 같으셔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간증을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증인입니다. 이 사람이 증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집에서 폭군이었습니다. 폭군. 너무너무 무서운 아빠였는데 하루가 멀다고 부부싸움을 하고 그렇게 가정이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아, 목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저를 목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일 아닙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싶었는데 예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날도 집에서 그냥 3차 세계대전으로 싸우고 난 뒤에 목장 모임 시간이 되어가지고 못다 싸운 거 차 안에서 부부가 막 죽이라 살리라고 싸우면서 목장 모임을 가고 있는데, 그 뒷자리에 앉아있던 딸이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딸이 그냥 한숨을 쉬면서 내뱉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히더라는 겁니다. 뒤에 앉아있는 딸이 그 혼잣말 비슷하게 들으라고 하는 말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유, 우리 아빠 오늘 또 연기해야 되겠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아빠 또 가서 연기해야 되겠네. 자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철 모르는 딸이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는데 연기를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다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지 이거는 숨겨서는 될 일이 아니다 싶어서 목장 모임에 가서 목자인 척하지 않고 목원들 붙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했답니다. 나 사실 폭군이라고, 집이 전쟁터가 아닌 적이 없다고, 오늘도 오다가 싸웠다고, 그러다가 우리 딸이 저런 얘기를 했다고. 목자는 무슨 기도 제목 없습니까? 막 울면서 부탁을 하니까 목원들이 그 마음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왜 몰라요. 싸우고 온 얼굴, 그냥 온 얼굴 다 알지. 그러니까 목원들이 기도를 해주기 시작을 하면서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그때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이분이 그때 변화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고 목장을 가지 않고 가면을 쓰고 교회를 갈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모습대로 가서 기도하고 고치고 그렇게 살았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 너무 멋진 훌륭한 목자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가정과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테고, 아니면 이 설교하는 이 시간이 얼굴이 화끈거리게 만들 정도로 진행형으로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크리스찬 플레이, 크리스찬 연극을 이제 하면 안 되고요.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리얼 크리스찬, 레알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집사라는 직분, 목자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 이거는 연극을 맡은 배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품을 담고 사역을 담아라고 주신 그릇입니다. 분리할 수가 없다고요. 분리할 수가 없다고요. 직분은 우리의 삶을 오롯이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에 직분 역할 잘 가면 쓰고 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과 삶이 분리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백화점에 가서 쇼핑할 때의 모습, 마트에 물건 사러 갔을 때의 점원을 대하는 모습, 어쩜 그렇게 한 사람일까 놀랄 정도로 다른 얼굴들로 사람을 대하는지. 어느 목사님 사모님은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중에 이불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왔대잖아요. 그리고는 여기서 살자고 했다고 그러죠. 여기서 살자.
왜 이러냐 그러니까 설교하는 당신 모습과 집에 당신 모습이 너무 달라가지고 여기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악마라 가지고 마 여기서 살자 여기서 살자 이불을 가지고 올라왔다고 하잖아요. 그러고는 목사님을 붙잡고 통곡하면서 이렇게 애원을 하더랍니다. 여보, 날 사모로 보지 말고 권사님으로 봐달라고, 나를 좀 성도라고 생각해 달라고, 하루라도. 성도님들께는 그렇게 친절하면서 나에게는 왜 그렇게 모질게 구냐고, 나를 좀 권사님, 성도님으로 좀 대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면서 울었답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은 아이들이 그렇게 주일을 기다리고 언제 교회 가냐, 엄마 언제 교회 가, 그러더랍니다. 애를 잘 키워놓은 것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시간만 엄마 아빠가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그 시간 빼고는 일주일 내내 싸우니까 애 마음속에는 주일이 언제 오나, 주일이 언제 오나. 근데 부모들은 그것도 모르고 애를 신앙교육 잘 시킨 줄 알고 우리 애는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 애는 교회 빨리 가고 싶어 해요. 첫째, 믿음이 좋아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를 유난히 좋아하면 한 번쯤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 왜 교회를 그렇게 가려고 하냐? 머뭇머뭇거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나는 교회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와 살고 싶어,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아야 하는 거지요. 어느 새신자가 교회에 등록을 했다가 교회의 장로님을 보았는데 자기 회사 부서 부장님이라서 영원히 교회를 떠났답니다. 어느 분은 지하철을 탔는데, 이건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지하철이 이렇게 이쪽에 앉아있고 맞은편에 앉아있고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쭉 사람들이 빈틈없이 앉았는데 허벅지 하나 정도 들어갈 만큼 빈틈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중노년에 되는 그 여성분이 그 빈틈을 놓칠 리가 있습니까? 옆으로 허벅지부터 넣어가지고 요렇게 돌면 거의 한 자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오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흔드니까 한 자리가 딱 나온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다 이해를 하죠. 그때부터 영토를 넓히기 시작합니다.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왼쪽으로 2번 하니까 다시 오른쪽으로 2번 왼쪽으로 2번 하고 오른쪽으로 2번을 2번씩 치고 왼쪽으로 2번을 2번씩 치고 나니까 한 자리가 남더랍니다. 자기 자리 빼고 한 자리. 그러고 난 뒤에 그 옆에 서 있는 같은 또래의 여자분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더랍니다. 권사님, 권사님, 자리 났어요, 권사님. 그 모습을 앞줄에 빼곡히 앉아 있는 사람이 보면서 절대로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굳게 다짐하는 거예요. 나의 부지불식 중에 하는 행동이, 이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지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기독교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느 날 마귀의 공격 때문에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혐오단체 어떤 괴물 같은 집단이 되어서 공격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기독교 역사 속에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있는 게 사실이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 더 많은 책임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식당에서 성도들이 밥을 먹으러 갈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우리 기독교인입니다라는 것을 알리고 밥을 먹잖아요. 대표기도. 모여 있는 곳에 대표기도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그러니까 기도를 했으면 기도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 서빙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덕담도 해주고 고맙다고 그러고, 바쁘면은 물이 좀 안 채워지면 좀 기다렸다가 시간 되실 때 물 좀 갖다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데 모여가지고 기도만 한 것뿐이지 그 다음부터 팔 걷어붙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지고는 절대 교회 오지 않을 이야기들을 아무런 서스럼 없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게 뭔 소린가 싶겠지만 기도했으니 교인들이 교회 이야기한다는 거 다 알 텐데, 서빙을 하면서 고기를 구워주고 잘라주고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다가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교회 와서 은혜 받았던 얘기 나누고 참 내가 힘든데 기도 받아가지고 치료를 받았던 간증을 나누면 모든 사람 문제 가지고 살 텐데 아유 나도 문제 가지고 있는데 교회나 가봐야 되겠다 얼마나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데 다 교회 문제, 교회에 안 좋은 얘기, 싸우는 얘기들을 했는데 누가 예수를 믿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불식 중에 복음을 가로막는 일들이 너무 많고, 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지만, 저는 우리 사역자들을 데리고 그때 겨울 수련회를 갔을 때도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식당에 아무도 없길래 식당에서 제가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줬습니다. 대표 기도를 식당에 가서 할 때는 딱 들리는 만큼만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가능한 식사 기도를 할 때에 메인 메뉴 음식이 나오기 전에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난 뒤에 그게 타이밍을 놓쳤으면 음식이 나오면 거기서 대표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한 발 떨어져 가지고 음식에서 벗어나서 기도를 해줘라. 음식에 딱 붙어 가지고 기도를 하면 보통 이런 내용입니다. 주여 오늘 식사를 대접하시는 분을 크게 해서 일단 침을 모으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버리면 이게 그냥 비말이 온 테이블에다 튀게 되면은 그거 뭐 아무 감각 없는 사람이야 맛있게 먹겠지만 다 깔끔한 분들한테는 그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식사 나오기 전에 하든지 한 발 뒤로 가서 기도를 해주든지 제일 좋은 방법은 비스듬히 해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 다 비스듬히 해가지고 제가 우리 사역자 다 가르칩니다. 매너 교육도 가르치고 중요하거든요. 다양한 수많은 경험들이 쌓여서 실개천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를 만나 바다가 되듯이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한 행동 하나하나가 100사람이 행동을 하고 10,000사람이 행동을 하고 100만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게 기독교가 핍박받는, 오해받고 공격받는 파도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을 과일에 비유를 합니다. 크리스찬은 과일에 비유를 하면 이 크리스찬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토마토가 되어야지 사과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토와 사과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 차이예요. 대단한 건 아니고 토마토는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갛습니다. 사과는 겉이 빨갛고 속이 하얗습니다. 물론 과일이야 다 좋은 과일이지만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과와 같이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아니라 토마토처럼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간 사람이 되어서 언행일치 신행일치 그냥 행동과 삶이 함께 워라벨로 갈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말로 복음을 전하기에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말 말고 손과 발로 한번 행동으로 보이라는 공공연한 부탁도 합니다. 명령조로 합니다. 너희가 우리랑 다른 게 뭐냐, 말 빼고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렌 클라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의 변질이라고 하는 책에서 유명한 성 프란체스코가 삶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 아닙니까? 성 프란체스코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임팩트 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꼭 필요하면 말도 사용하라. 굉장히 생각해 볼만한 문구입니다.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꼭 필요하면 말도 사용해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말도 중요하지만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누가 그 말을 믿겠냐는 겁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되 꼭 필요할 때 말도 사용해라. 참 의미 있는 얘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정광석화처럼 우리에게 와닿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살아서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 빌립보서 8절 9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하늘에 계시지 않고 그 말씀을 손과 발에 새겨 우리 같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삶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로고스 대신 하나님이 하늘의 말씀 로고스로만 계시지 않고 이 땅의 인카네이션 육신의 몸을 입고 에토스로 오셔서, 에토스 실천, 에틱, 윤리, 말씀이 말씀으로만 계신 건 기독교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걸어 다닐 때, 이건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오늘 듣는 이 말씀이 말씀으로만 멈추어 있지 않고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에 들어가서 그 육신의 손과 발로 세상 가운데 거함에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꼭 필요하다면 말도 사용하라,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님 중에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자전적 글로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인도에 아주 1930년 40년대에 가셔서 불가촉 천민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분이고,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는 평을 내렸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멘토였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멘토였으며 수많은 인도에서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처음에 인도에 갔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더랍니다. 아니, 바꿔 말해볼까요? 너무 잘 믿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인도는 1억 개 이상의 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당연하다면서 받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었냐면 1억 개 플러스 1으로 믿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길이 없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으로 갈 수 없어서 only one으로 전했는데, 인도 사람들은 one of them으로 믿더랍니다. 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 그럼 믿지요 라고 믿어버리는, 실제로 믿지 않는 이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이분이 그런 불가촉 천민들과 삶을 살아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당신이 여기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처음에 몰랐는데 우리가 믿는 1억 명의 신과 당신이 말하는 예수가 다른 게 있더라. 뭐가 다르냐? 인도 사람들의 직접적인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은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당신의 신은 사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은 용서하라고 가르쳤는데 당신의 신은, 예수는 용서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은 나는 못 고칠 병이 없다고 능력을 자랑했는데 당신의 신 예수는 그들의 고름을 짜내면서 낫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용서를 가르친 신이 아니라 용서하는 신이었고, 사랑을 가르친 신이 아니라 사랑을 한 신이었고, 내가 못 고칠 병이 없다고 자랑하는 신이 아니라 고쳐내는 신이었기에 다르더라면서 예수님 앞으로 그 실천하는 삶, 행하는 삶을 보고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아니라 손발에 새겨진 믿음이 중요합니다. 손발로 행할 때에 주님 주시는 선물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하, 믿는 것을 손발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할 수 있기를, 손발에 새겨진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